톨스토이는 불쌍한 그를 돕고 싶었지만 도울 수 없었던 톨스토이는 손을 내밀어 그 거린의 손을 잡아주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지금 가진 것이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 거린은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동정하는 이는 있었지만, 몇 푼의 돈을 준 사람은 있었지만, 자신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그의 마음에 손을 잡아준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은 팔복 중에 5번째 복인 긍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7절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복이 있다고요?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무도 생각을 안 하시네요. 긍휼히 여기는 것이 복이십니까? 그럼 왜 긍휼히 여기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진짜 복된 일이라면 그 일을 행하지 않겠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것이 늘 우리 삶의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헨리 나우에는 그의 유명한 책 긍휼이라는 책에서 긍휼이 없는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은 우리 인간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다. 즉, 인간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성품이 긍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의 속성이 긍휼이 있다면 우리 인간들 사이 속에서 갈등이나 상처나 미움이나 다툼이나 정죄나 판단이나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온 인류가 겪고 있는 이런 전쟁과 이런 것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긍휼은 인간의 성품이 아닙니다. 인간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긍휼을 베푸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가 마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좀 한다고 해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착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긍휼히 여긴다면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믿음의 형제들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좀만 맞지 않으면, 나를 힘들게 하면 우리는 외면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긍휼이 없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교회에 제가 연말 정산을 하고 이렇게 사무총회 때 보고를 받아보면 제일 교인들이 안 하는 헌금 중에 하나가 구제 헌금입니다. 긍휼은커녕 남을 돕는 것에도 인색한 것이 인간이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긍휼은 단순히 누군가를 동정하거나 불쌍히 여겨서 돕는 정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는 긍휼은 고사하고 남을 동정해서 구제 헌금조차도 잘 하지 않는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이 복을 누리며 산다는 것은, 이것은 하늘의 복이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긍휼히 여기는 것이 복일까요? 첫 번째로 긍휼히 여김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예, 광교도 꼭 읽어주세요. 제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있습니다. 자,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다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받아들인 것 같지만 사실 받아들이지 않는 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반드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게 복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것은 복일 수 있겠지만, 내가 누구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그게 복이에요? 이 긍휼이 뭐냐면 헬라어로 엘레오스라는 단어고, 히브리어는 그 유명한 헤세드, 긍휼, 자비, 은혜, 사랑, 이런 단어입니다. 이거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과 함께 고통을 받는 것, 이게 긍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비참한 상태에 있어서 누군가가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의 고통을 함께 주기를 바라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걸 전제하는 것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복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비참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살아갈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절절하게 깨달은 사람만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복이구나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복입니까?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비참히 여김을 비참한 상태에 있어서 누군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존재로 사는 것,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모르십니까? 근데 아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 한 번 더 진지하게, 이 말씀이 진짜 나에게 복인가 라고 내가 믿어지고 있는가.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믿어져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죠. 우리는 누군가가 불쌍히 여기면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 내가 굉장히 루저가 된 것 같고, 내가 아무리 불쌍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나를 쉽게 불쌍히 여긴다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불쌍히 여김을, 긍휼히 여김을 받고자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복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불쌍히 여김을 받자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자로 내가 살면 내가 꽤 괜찮은 사람 같지만, 누군가가 나를 불쌍히 여기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이 인간이 붙들고 있는 의예요. 의가 뭡니까? 나는 완전해, 난 흠이 없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서 인간은요,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면 그렇게 화가 나는 게, 인간의 죄성의 본질이 자기 의를 붙들고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긍휼히 여기는 것이 복이 되려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비참한 자이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수고하고 훈련도 하고 다른 사람 보기에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누군가가 나를 불쌍히 여긴다고? 기분은 엄청 나쁘죠. 그래서 교회 와서도 심지어 어떤 경쟁을 하냐면, 내가 얼마나 더 괜찮은 사람인가. 아닌가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이 되려면 팔복 처음으로 돌아가면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이 뭐라 그랬죠? 내가 구제불능의 죄인이고 그 죄인 중에 죄인인 비참한 존재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애통으로 가고, 그래야 온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온유한 자가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그래야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긍휼을 입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뭐 제자훈련 끝나고 뭐 사역훈련 끝나도 금방 잃어버려요. 자꾸 인간은 자기가 괜찮은 자로 이렇게
나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괜찮지 않은, 여러분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가 괜찮은 자가 되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괜찮은 척하면서 사는 거죠. 그것을 괜찮은 척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죠. 그들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 겉은 그럴듯한데 니네 속은 독사야, 죄덩어리야 라고 얘기하셨죠. 바리새인들은 긍휼의 여김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인과 세리들은, 자신들이 비참한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은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자신의 그 딸이,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기도하러 예수님께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죠.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근데 이 여인이 말합니다. 주여,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그 믿음이 뭐예요? 나는 개만도 못한 그런 비참한 존재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걸 성경은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심령이 부유한 인간들은, 자신의 의로 충만한 인간들은 교회에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함으로 자기 의의 바벨탑을 높이 쌓은 인간들은 불쌍히 여김을,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이 없습니다.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긍휼히 여기는 것이 복일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서 죄인 중인 죄인인,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는 인간들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복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한 인간은 자신이 죄인인 줄을 그냥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속 깊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인간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얼마나 괜찮은 목자인가, 얼마나 괜찮은 재직인가, 얼마나 괜찮은 목사인가, 이걸 드러내려고. 여러분 자꾸 착각하는데, 제가 가끔 제 연약함을 고백하니까 목사님 진짜 진솔하다 그러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 진솔하게 고백했다가는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근데 그거 알아요? 간증을 하면서 내 연약함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그 연약함을 받아주는 공동체가 있다면 내 연약함을 드러낼 때 가장 평안해요. 근데 이 세상은 긍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말했다가는 뭐 장난 아니죠. 너 그 정도밖에 안 돼 하고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가 불쌍한 사람처럼 보이면 안 돼. 우리는 치열하게, 얼마나 내가 힘 있는 사람이, 내가 얼마나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사람인지를 자꾸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사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거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대답을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어떤 분은 내가 어떤 불쌍한 사람들 좀 도와줬다면 저는 그래도 목사님 남들보다는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불쌍한 사람들에게 동정과 친절을 베풀었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긍휼히 여기는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걸 아시나요? 여러분, 오늘 긍휼히 여긴 자, 이거에 대해서 헨리 나우엔이 긍휼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에는 평범한 친절이나 부드러운 마음씨 이상의 것과 관련되어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된다. 즉 긍휼은 단순한 친절이나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동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긍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은 만약에 단순히 누군가를 위해서 베푸는 친절이 긍휼이라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우리보다 더 긍휼히 여기는 자이니까 그분들은 우리보다 더 복이 있는 자이겠네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분들 중에 우리보다 더 불쌍한 이웃들을 잘 도와주는 분 있어요, 없어요? 너무 자신 있게 말하지 마세요, 이거. 인색합니다, 종교인들이 아주 인색합니다.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 얘기하니까 또 제가 옛날에 당근 거래하다가 손해 안 보려고 막 했던 생각이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아도 친절을 베풀었다, 그게 긍휼히 여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그런 게 긍휼이라면 얼마나 긍휼히 여기는 자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소득의 11조뿐만 아니라 또 소득의 10분의 1을 떼서 구제의 11조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음식을 제공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이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까?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단순한 친절이나 누군가를 동정해서 불쌍한 사람에게 나의 물질의 얼마를 떼어줘, 그게 뭐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를 떼어줬다 그래서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긍휼히 여긴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남을 긍휼히 여기기 전에 내가 먼저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다는 걸 깨달은 자, 그래서 긍휼히 여긴다는 건 타인을 향하기 전에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게 긍휼히 여긴다는 뜻의 첫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나뿐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죄와 허물로 망가져서 구제불능의 상태에서 자신의 행위로 의를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단 한 명도 없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나를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 나를 용납하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 다른 사람도 똑같이 여기는 것. 그래서 긍휼이 자신이 어떤 상태,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다는 걸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 중에 죄인인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자꾸 행하는 것이 죄뿐인 인생인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 현장에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선을 행하는 그 능력이 하나도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긍휼히 여기는 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이십니까? 긍휼히 여기시려면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죄인인지를 성령께서 더 알게 하시기를. 그래서 내 안에 의의가 하나도 없구나.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결코 주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벌써 진멸돼서 끝장났을 인생이구나.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긍휼히 여기는 것이 왜 복일까요? 그것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진짜 자신의 상태를 깨닫게 되면 다른 것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합니다. 그 마태복음 15장에 나온 그 어머처럼요, 주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아요. 그렇게 간절히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주님 저렇게 소리 지르는데 좀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다. 이방인 나 구원할 이유가 없어. 그러면 얼마나 우린 삐지지 않아요. 그 정도 하면. 서로 사랑한다고 했던 부부간에도 용납하지 못하고 사는 세상입니다.
너 없이는 안 돼 하고 결혼했어도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사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에게 긍휼은 없습니다. 한 교회를 다녀도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기 어려운 게 인간입니다. 목사가 되어도 이해하고 용납하기 어려운 게 인간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도록 그렇게 주 앞에 나가는, 그래서 주님,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셨습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우리를 평생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가 우상이 되어서 내 멋대로 산 나를 한 해도 아니고 두 해도 아니고 살아온 시간 내내 그렇게 살고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외면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오늘 진멸되지 아니하고 오늘 여기 있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겠습니까? 그 긍휼이 입은, 그래서 긍휼이 여기는 이 복을 누리며 살기를,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복된 일인가. 내 자신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죄와 허물을 보일 수밖에 없는 내 가족, 내 이웃, 내 형제를 긍휼히 여기십시오.